하나님의 사랑에 묶임 바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분의 영광의 찬송됨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물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조차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리라 하신 갈릴리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아니 찾기는커녕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여념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물으심의 사랑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물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 받고 싶으신 마음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도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이야기를 참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가득한 마음 때문에 듣고 싶은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듣고 싶으신 마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제자들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현실 속에서 잡게 하신 그 귀한 물고기 153마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것과도 비교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진데 그런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주님이 주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양떼입니다. 얼만큼 거기에 최대 관심이 있으신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그분은 자신의 몸된 교회, 그분의 양떼에 대하여 최애 관심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겸손하게, 전에는 교만하게 대답했었지만은요,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지켜가매 온 힘을 다합니다. 그게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혹은 교제를 하든지, 사역만이 아닙니다. 교제를 하든지 혹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지 형제자매의 관계든지 혹은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든지 아니면 동료의 관계든지 아니면 고객과의 관계이든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저 단순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기신 주님의 양떼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쩌다 보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일들이 내 인생 속에 가능하게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께 사명받은 베드로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부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길을 갈 때에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을 걷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내 죄성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야심이 죽고 내 철학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언제까지 아멘을 하시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들어오면서 이 부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니 그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얘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 너 정신을 가다듬고 꼭 듣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늘 본문도 나왔듯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갖게 될런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요, 먼저 보고 싶은 것은 내 팔을 벌리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이 나를 묶어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처럼 양팔을 쫙 벌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냐면 베드로의 죽음을 해석하게끔 해줍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그 부분을 생각하게끔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사명을 맡겨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는, 소명을 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좀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베드로가 이 사역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가 정말 박해가 있는 나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말 합니까? 당신 가면 죽을 거야. 우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간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그를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안수받고 장로가 장립받고 안수집사가 안수받고 권사가 취임받고 혹은 교회 사역을 위하여 리더로서 세워지고 부장이나 팀장으로 세워지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세미나하고 리더십 세미나 같은 거 할 때에 당신들 다 죽을 겁니다 이런 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사역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때 가운데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과 소망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앞으로 베드로가 할 놀라운 일들, 베드로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갖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견하고 목격하고 흘려보냈던 복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고요 설교를 했더니 한 번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회개 역사,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을 가졌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날 때부터 같이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이다 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손을 얹은 즉 병들이 낫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 몸을 덮기를 원했대요. 왜냐하면 혹 그렇게 함으로써 나음을 입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걸 갈망한 만큼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났었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죽었던 도르가도 살려내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디 기적만 일으킨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대범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대범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대범하게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가질지에 대한 말씀만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 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은 살 것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어느새 나한테 내 영광, 내 업적, 나의 트로피를 만드는 일들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다른 것 다 생략하시고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절절히 흐르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일평생을, 예수님 만난 이후 그 일평생을 그 주신 사명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 있대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랑하는 게 예수님 자랑,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 자랑, 자신의 업적과 경력과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자랑할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성도들이 각각 은사를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다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사, 기적의 사건들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라는 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소위 말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제가 이때 꼭 하는 거 있죠? 양파, 쪽파, 대파. 제가 왜 이 우습지도 않은 아재 개그를 이거 할 때마다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파가 갈라진다는 건 그렇게 우습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뭘 잘못 잡수셨는지 이렇게 파가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막 4분 5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느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고린도 교회 내가 설립했어, 내가 개척한 교회야. 니들이 내 편에 있어야지 어디 감히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여느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엄하게 고린도 교회를 꾸짖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게 사역했던 자신 바울과 아볼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 속에 맡기신 사역을 한 것뿐이다. 정말 중요한 건 뭔가, 너희를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이 말을요, 파 갈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파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편에 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당자다. 일가를 가합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과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가를 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그 능력 있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린 보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 되었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명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린 그거 맨날 연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리 연습해도 효과를 못 보는 것이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 우린 그 연습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매일 잠잡니다. 날마다 침대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침대에 들어갈 때 우린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립니다. 이런저런 거 좋다는 것 먹고 좋다는 것 해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피로가 풀리려면 잘 주무셔야 됩니다.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리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잠을 자야 그게 우리의 브레인에서 정리정돈이 된답니다. 뇌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간 사람이 제일 바보래요. 잠을 자고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잠들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 하루를 맞이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선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게 잠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잠들 때에는 영원한 회복, 영원한 능력인 아버지 집에서 깨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며 그것은 능력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묶어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를 꽁꽁 묶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며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주께 묶여가는 길입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그분의 은혜에 꽁꽁 묶여 이끌림을 받는 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뛴다. 이 띠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래도 집에서 입는 옷이 있지만 일하러 간다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잘 단장하여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울을 한번 보면서 역시 나는 잘생겼어, 이거 한번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성경 시대는 어땠냐면 이 옷을 그저 우리처럼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냥 집에서 입다가 뭔가 여행을 간다든지 일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들은 띠를 묶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젊어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건 어린아이의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내 스스로 띠를 띱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전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늙으면 어떤가? 이때 늙었다는 것은요,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누군가가 내 옷을 입혀줘야 된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해석은 그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이끌림을 받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남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나이 먹어서 내가 혼자 옷 입을 수 없을 때 누군가 옷 입혀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나이를 듣고 성숙하면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으셔서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묶여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린 비로소 거기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농담 좀 하지 마십시오. 묶여서 끌려가는데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우리가요 이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설명했지만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자유라는 단어를 왜곡시킨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막 칩니다.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꿍깡꿍깡 피아노를 부실듯이 칩니다. 엄마 아빠는 잠깐 흐뭇해하겠죠. 하지만 듣고 있는 우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아무리 자유롭게도 거기엔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가요 피아노를 연주하면은요 정말 자유롭게 연주하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선율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연습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악보를 가지고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의하여 연습을 거치니 비로소 자유롭게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듯이 아름다운 인생이 나올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는요 우린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갖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께 묶여 사는 삶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뭔가에 묶여 산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한테 매여 살고, 직장에 묶여 살고, 사업에 묶여 살고, 돈에 묶여 살고, 남편에게 묶여 살고, 아내에게 묶여 살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묶여 사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묶여 사는 인생일진데 주님의 사랑에 묶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에 묶인 바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날마다 죽노라. 주의 사랑에 꽁꽁 묶여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가능해지고 날마다 죽노라를 해보니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 주의 진리, 우린 이미 이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모두 완수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꽁꽁 묶어 이끄셔서 마침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산 가운데 이르게끔 하십니다. 그게 복받은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는 걸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요 본격적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끔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내가 항상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몇 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를 꽉 묶어서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젊어서는 제 멋대로 교회를 정하고 제 멋대로 움직이고 했으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저를 묶어서 이끌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그 이후 주님께서는 저를 그야말로 묶어서 끌고 오셨습니다. 때로는요 왜 이리로 인도하시는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부터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저의 삶을 묶어서 끌고 가실 것이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제 삶을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만들어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묶임바 된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묶임바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내게 주신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내 육체의 날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지를 목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날들 속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으실 때에 미리 정해 놓으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원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되는 그 영혼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바로 죽음도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하는 길을 가되 예수님의 사랑에 묶임바 되어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린 알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육체의 날들이 마감되는 그날,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순간인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가질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날마다 죽어야 할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 사랑에 묶임받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여정을 가는 과정,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묶임받은 삶으로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으로 승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의 장례 예식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장례 예식을 보면요, 정말 종종 그분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분들을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 장례 예배가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장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게 뭐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모든 순교자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의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묶임바 되어 살아오다가 그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의 찬송으로 온전하게 영원히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가 입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풀어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그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왜 맡기셨는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아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그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보장된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보며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바라던 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 바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사건,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사명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묶임바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십시다. 그럼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잠드는 자인데 날마다 새 힘 얻는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의 때에 그 영광에 찬송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